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나이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또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떡으로서 산떡으로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조상들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자랑하고 모세 선지자를 따르는 너희들의 그 율법의 중심의 목적은 결국은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너희 조상들의 광야에서 죽었던 그 모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서 산떡으로서 내려왔으니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또 내 안에 가고 나는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산떡이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따라다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따랐던 그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형태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가 율법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조상을 자랑하는 그의 모습이 너희들의 지금 그 종교적인 의식적인 표면적인 것이 그것이 무엇을 바라고자 하느냐? 곧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하자면 아브라함이 사악의 연합국을 무찌르고 와서 살레망 멜기세덱,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표면적인 그런 조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살레방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자기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인 우리가 11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11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드려짐이, 우리의 기본 구원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 근데 이것을 오늘날 11조를 가지고, 표면적인 11조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게 어떻지? 법은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많은 나라 4개국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4개 연합국을 물리쳤던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 악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헤롯 성전을 가지고 헤롯 성전에서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헤롯은 예서 족속이라 했습니다.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2배나,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주실 것을 그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임시적으로 배고픔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한 예수, 그 모습이 너희들의 지금 그러한 유대인과 너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만나러 온 것은 좋은 거잖아요. 왜? 생명의 구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만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만족했던 그것은 너희 조상은 다 죽었어. 너희가 지금 너희 무리들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생명의 떡으로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온전한 하늘의 세계에 너희들이 살아가게끔,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 임시의 일주일마다 육신의 힘든 것을 쉬고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드려졌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너희가 율법을 엿새 동안 지키고 7일날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의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의가, 너희의 삶이, 그것이 다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다시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다시 제8일에 다시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본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기본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버나움, 원래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움의 동리고, 나움의 동리라는 것은, 나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인데,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 위안, 구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움 선지자가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그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에게 영생이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는, 먹는 자는 너는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의인이 죄인의 형태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6월절에 딱 맞춰서 하시는, 왜? 그 의미가, 6월절의 의미가 우리의 죄, 너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너희가 애굽에 있던, 세상에 있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태양이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에서 종으로 있던, 오늘날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것이 누구의?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사단 마귀. 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가 바로 왕이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의 주목을 빌어 사람의 자기의 말로, 자기 행동으로, 사람이 산에 가면 지극히 교만한 사람도 낮아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그 산 앞에 자기가 쓰면은 지극히 초라해요. 무서움이요, 두려움이. 산에서 내려온 평지에 있으면, 그냥 땅에 있으면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은 가르침을 받는 단계.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 구약은 교훈과 책망이에요. 아직 구약의 교훈과 책망이듯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인도 아직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배우듯이 배우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일 때는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부르는. 제자일 때는 그랬어. 제자일 때는 실수. 그러니까 아직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배우는.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성경에서 제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학교에서는 배울 때는 다 문제를 내면 답을 정해놓고 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가 답이라고 해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르칠 때는 그러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신앙에서는, 아직 무리의 신앙에서는,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신앙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는 그것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원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때까지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기준으로 너희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어떠한 모습? 또 그 자기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 그 율법에서는 죄잖아요. 은혜에서는 실수입니다. 잘못과 실수.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의 모습이 이러한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시고 이 죄된 이 죄에서 얽매여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를 인생의 삶의 모습이지만은 인생의 중심으로 동물과 식물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함께 누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저 영원한 그 세계를 함께 하시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자들도 뭐 12제자인지 그냥 일반 제자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제자들은 여럿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이들이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부자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고 다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 너의 심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과 연결시켜 영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세상에서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세계. 우리 사람은 육과 영으로 돼요. 이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영의 세계는 천사, 사단, 택자, 불택자 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했습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고 우리는 지금 아직은 중생된 영을 통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육은
육체와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그러니까 육체를 누구에 의해서 육체가 주인에 의해서 마음이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축이라고 했습니다. 소, 양, 염소. 우리는 택자는 하나님의 가축입니다. 불택자는 들을 짐승. 그러니까 불택자는 주인이 없죠. 주인을 모르죠. 여기는 주인이 있어요. 또 이것을 또 목자. 예수는 목자. 우리는 양.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주가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이 마음, 이것은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 육체가 움직여지냐? 아니면 중생된 새 사람에 의해서, 새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구원을 똑같이 기본구원을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이제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육체를 다스리면, 새 사람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살 때는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이 이루어져 가지만은 옛사람에 의해서 육체를 살 때는 그냥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이 중단된 거예요. 중단된. 왜? 옛사람으로 살면 새 사람의 역할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율법에서 말했지만은 내가 그 율법에 표면적으로 말하고자 내가 하라 하지 마라 그것으로도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자기의 부분,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실수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옛사람에 의해서 사냐, 이 새사람에 의해서 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옛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새사람으로서 중생된 영으로서 또 이 중생된 영은 다시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아들, 자녀, 양자, 시지만은 아직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어린 모습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씨,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은 이 육과 영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주인과 종으로서 교제했던, 주인과 종으로서 기도했던, 주인과 종으로서 있었던. 그러나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따먹고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의 상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육체처럼, 이 육체에 보이는 피조물처럼 우리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중생돼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첫 번째 아담과의 상태가 아니라 똑같이 첫 번째 아담의 그 주인과 상태로, 그때 첫 번째 아담과 상태는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상태 있잖아요. 끊어지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씨,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 신이라. 그건 시편의 82편에서도 신이라 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의 궁극적인 것은 그러한 이 영은 예를 들어서 천사, 사단, 택자, 불택자, 이 영의 세계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이것도 다 없어지는 세계. 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성부, 성자, 성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는, 이것이 그래서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낮지만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바로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또한 영생이 된 거고, 그 영생을 받은 너희가 내 안에, 그 기본권을 받은 너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킴으로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진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이자 힘든 그 번역이 힘든 모습이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온도 없이고 아버지의 온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었고 영생이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너희가 생각하고는 너희가 보는 그 헤롯 성전 헤롯 왕 로마에 의해서 그 표면적인 나라가 해결되는 거, 해방되는 거, 세상의 것이 다 평안해지는 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니까 그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도시인지 그 평화의 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새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가 된 거지. 표면적인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아니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세상에 예수 붉은 게 뭐예요? 태양이죠. 자기가 자기의 빛을 위해서 자기의 빛을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야생동물 들짐승이 아니라 했습니다. 야생동물 들짐승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소변과 자기의 대변을 통해서 영역 표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도 상황에 따라서는 잡아먹는 자기가 왕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애국왕 바로의 그런 모습인데 그 애국왕 바로의 종의 모습처럼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 애국왕 바로는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돌로 높이 피라미드를 쌓고 그 육체의 부활을 되지도 않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이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 이 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걸림.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모습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살과 피 아직 이때 당시에는 아직 역사적인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신지 못하고 예수님의 또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신 하나님이 아직 자기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 것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된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때는 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죽지 말라. 제자 베드로가 죽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신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경우가 아직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아직 이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라. 그러니까 62절은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이전 있던 성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면 어찌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미로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통해서 이 영이 죽었습니다. 영과 육이 죽습니다.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여기서 영은 살았다는 건 아까 중생된 영, 중생된 영, 그 영이 살인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이게 여기서 영은 살리고 육은 무익하다는, 육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의 중심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육의 중심. 말 그대로 여기서 그냥 육은 무익하다, 그런 게 아니라 육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율법으로서 육을 통해서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소망, 육신의 중심, 육신의 행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사는 것을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만은, 내가 영을 살린 것은 그 살린 영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육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이 무엇이냐, 영이 무엇이냐, 육의 중심이 무엇이냐, 영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영의 중심으로 살면 이것이 생명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생명. 왜?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죄가 표면적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표면적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영을 살려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너희를 살려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신의 지식, 신의 지혜, 신의 마음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자라가고 닮아가고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너희가 죽은 자와 같이 너희가 하는 것이야.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4절에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볼 때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고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저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우리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지 누가 팔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지만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살아있으면 그들이 영이 생명이 있으면 영이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그들이 받는 것이고 또 그들의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다음에 보면 많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그냥 믿은 만큼 그가 그동안 믿은 만큼 이제 거기에서 성화구원이 중단되니까 성화구원 이런 만큼만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4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4년 동안 따라다닌 만큼 그만큼 성화구원을 이룬 만큼 또 어떤 부분은 영화구원이 있으면 영화구원을 이룬 만큼 그만큼 그것 가지고 사는 이것이 취소가 될 수는 우리나라 속담 말이죠. 가다가 아닌가 가다가 아닌가 안감만 못하리라 그렇던가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거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못 갈 수도 있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간 만큼 우리가 기본구원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우리가 성화구원 이루어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받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루지 못했으면 그만큼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역사적인 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안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무리들 이렇게 그러한 모습은 신앙이 아직 어린 형태니까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10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10살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만큼 그 사람의 성화구원 이룬 만큼 영화구원 이룬 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영화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우편강로는 예수님께서 기본구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너는 확실히 기본구원을 받았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우편강도가 천국에 갔지만은 그 우편강도는 성화구원을 이룬 곳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우편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천국에 가서 분명히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늘의 신의 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데, 아직 아직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가 볼 때, 어린아이가 지금 육체적으로 1살, 2살,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 그 마음과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본 구원에서만 땅에 속하지 않고 율법에 속하지 않고 은혜에 속하게 너희를 낳았는데, 은혜에 속하게 너희를 한 살로 낳았는데, 한 살 그대로 너희들이 60세, 70세 동안 한 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솜사탕 가지고 달콤하게, 그리고 한 살 된 어린아이를 보면은 뭐든지 다 흙도 집어넣고 다 손에 닿는 것은 다 집어넣잖아요. 어른이 볼 때는 그걸 다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될 걸 다 알려주고 또 뺏고. 그러나 우리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으면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60살, 70살 돼서는 내가 그동안 산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마음,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노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떠한 그때 60, 70이 되면 어떠한 막연하게 어떠한 신을 그때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항상 어린아이들은 달라보자. 하나님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20살 이전에는 어린아이, 아직 연약할 때는 부모가 다 책임. 20살에는 이제 성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했으니 성숙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고 너와 나와 함께 사랑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토스의 사랑이요 아가파오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